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68편 28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시편 68편 28절.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아멘. 오늘 32절에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만왕의 왕 되신 주, 그 백성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깊이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갈릴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얻은 것이 없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에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잘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깊은 데서 고기를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아침에 찬송가 198장 3절 4절 두 번 불렀습니다. 내 영의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이 밝아져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여기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아침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몇 장이라고요? 제일 마지막 24장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누가복음의 가장 큰 주의 백성이 누릴 축복이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예, 이 축복입니다. 예. 영안이 열리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요? 떡을 취함으로 영안이 열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이게 가볍게 이렇게 그냥 뭐 설교도 가볍게 한다든지 실력 없어서 설교 가볍게 하는 목사들도 있지만 말씀 앞에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깊은 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볍게 설교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지 뭐 성경을 뭐 1189장을 알아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젊은 목사들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한참 멀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데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의 복이 새벽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밝아져서 이게 참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1189장 다 한글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병아리 목사일 때는 이거 본문 가지고 설교가 되겠나?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더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하도 많이 설교도 하고 하도 많이 묵상도 하고 하도 많이 말씀을 암송하니까 이게 이제 설교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고 영안이 열려집니다. 영안이요. 오늘 시편 68편 32절 땅의 왕국들아, 나라들마다 임금이 있죠. 어떤 나라든 어떤 임금이든 간에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만왕의 왕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임금들 얘기가 많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좋은 임금 만나면 그 백성이 복되고 좋지 않는 임금 만나면 그 백성 고생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임금, 그때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임금 만나면 백성들 삶이 고달프다. 그러면 정말 임금 중에 임금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고 표상이 되는 임금은 누구인가? 뭐라 하더라도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은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 다윗을 임금으로 모셨을 때는 백성들이 전쟁도 있고 고달프지만 늘 신나는 삶이었어요. 그 다윗 그리고 아들 솔로몬 때는 가만히 있어도 전쟁하지 않더라도 여러 열방에서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 성경은 스바라고 되어 있는데 스바 여왕이 거기 솔로몬을 만나러 왔을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많은 은금부화를 가지고 오고, 이후에도 오빌이라는 것이 최고의 금이 나는 그런 곳인데 오벨의 금, 그리고는 심지어 무역선에, 다시스의 무역선에 공작과 원숭이까지 곡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작, 인도에서 보내는 거죠. 인도에서 잡아온 공작새입니다. 그리고 원숭이, 그 원숭이가 많이 나는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동남아입니다. 멀리 있는 곳에서도 왕의 뜨락을 이런 뭐 동물원이 되게 이렇게 예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백성은 좋은 임금 만났기 때문에 원숭이 잔나비도 보고 공작새도 보고 뭐 일부러 보려고
태국이나 동남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알아서들 다 가져오니까 솔로몬이 임금 휘하에 있으면은 멀리 가지 않아도 다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임금 만나면 온갖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28절,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만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예, 그 힘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 임금을 바라볼 때 백성들이 힘이 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이기게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한 절의 말씀이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이 힘이 뭐냐? 여호와를 앙만한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주시니니.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힘이 솟는 겁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여 요즘 너무 힘듭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여호와를 앙만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열려야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야지 신나지요. 그러니까 말씀 항상 깊이, 신앙생활도 깊이 영교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쁨은 밥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밥 먹지 않아도. 제가 그 목사가 되어가지고 참 담임 목사만 30년을 했습니다. 30년을 했는데 설교 준비 안 되면 정말 교우들 보기가 부끄러워요. 그러나 설교 준비가 딱 되면은 야, 이거 새벽기도 언제 오나? 빨리 가서 이 설교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고 가슴에 젖이 불어오듯이 신령한 젖이 솟아나니까 교우들 앞에서 설교하고도 본인이 은혜 받는 거예요. 설교한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 신령한 젖이 내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생명이 내 배에서 우러난다고, 생수가 그 배에 솟아난다고, 신령한 젖이 거기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주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할렐루야. 예수를 알게 되었다고.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날 때에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29절에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예. 많은 왕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는, 다윗 때도 그랬죠.
다윗 때는 전쟁에서 하다에셀을, 소방왕 하다에셀이 가지고 있는 큰 방패를 죄 그냥 다윗이 다 가져왔어. 놋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것들을 다 딱 목적이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로 준비했다는 것이. 어디 가서 싸워서 이기든지 노획물은 다 여호와의 전 성전 건축의 준비물로 다 했다고. 성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 자신이라고. 다윗이 한 모든 은근 보화는 그분에게 예물로 드렸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에 관한 기사들이 거기 있지요. 거기에 동방 박사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드리듯이.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기도가 있습니다. 부탁의 말이 역대기에 2번 나오는데요. 역대상 22장의 14절. 역대상 22장 14절 644면입니다. 이거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귀찮아서 찾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찾으니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게 중요해. 너는 더할 것이며.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전쟁도 있었고 수많은 사울의 핍박 가운데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 그건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와 같은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금 10만 달란트 하면 이게 금이 말이죠. 이 보통 무게가 아니죠. 이걸 다 준비했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전을 위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것이 그 기도가 있는데요. 그 역대상 29장입니다. 29장. 역대상 29장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의 예물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역대상 29장 16절 17절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 삶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도 주님이시오. 그리고 이 노획물들 금과 은과 수많은 것들을 다 준비했지만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게 욥기의 1장 21절에 내가 어머님 뱃속에서 모태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피덩어리로 나왔어. 내가 적신으로 다시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않는 적신으로 하나님께 간다고. 그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게 풀타임 미니스트리입니다. 양다리에 걸쳐서 목회 못합니다. 교수직을 버리든지 목사가 되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할 때에 교수직 버려야 되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다인만이 아니고 그의 백성들이 즐거움을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이게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최고의 지성인인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말씀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주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시편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29절에 68편 29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니이다. 여기에 다윗 임금에게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가져왔지만 궁극적으로 그 다윗과 솔로몬이 죽은 후에도 주의 전에 예물을 수없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모든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취임 선서할 때에 성경책에 서야 가듯이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이게 역사 계시입니다. 역사 계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30절 말씀, 갈밭에 들짐승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길들여지지 않고 본능적으로 행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 전쟁 좋아하는 자들이죠. 은조각을 발날에 밟으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탐욕, 이런 것과 거리가 멀어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 영고 지혜의 영 충만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기억하는 영이 강림하시는데 그분이 이루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세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그래도 해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분이 오셔야 참 평화가, 죄로 물들어서 땅이 가시떨기를 생산하고 하는 땅에 그분이 오셔야지 평화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들 싸움 잘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검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니까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싸움꾼보다는 평화가 더 좋다. 예수님의 평화가 더 좋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는다고 스가랴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재물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영혼이 평화롭지 못하면 사실 참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다 헐벗어서도 마음이 편하고 영혼이 편안하면 그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축복이 하늘에 정말 별처럼 바다에 물처럼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힘. 주님을 바라볼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성전이시여 성전보다 크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예물로 삼아서 무릎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위로하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날에 임하도록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왜 고관들이 31절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신속히 들면서 나오는가? 전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에베소서 4장에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국률하심을 얻지 못하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국률하심을 얻지 뭐 이제는 국률하심 얻은 자 되었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온 나라의 이방 열방에 이르기까지 다 평화의 왕 오심을 감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영안이 열려서 그 다음에 천국에 지금 들어가지 않더라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침에. 그래서 3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예수를 잘 믿는 나라는 복됩니다. 예수를 왕으로 왜냐 그러면 그분을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33절요.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궁창을 명하시고 궁창을 또한 만드시고 궁창을 명하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 이제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 능력은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여기 구름 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로 구원받고도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먹구름만 보면 불안합니다. 그때의 창세기 9장 13절에서 구름 속에 내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름 속에 무지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늘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아무리 가까이 가더라도 무지개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구름 속의 무지개, 왜 무슨 의미인가? 영원한 언약이다. 심판이 아니고 너희들을 지켜주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름 속의 무지개, 그 말씀이 우리를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에녹도 엘리야도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들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으니까 피동입니다.
엘리야도 회립바람으로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본인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승귀하셨다고. 우리 승천 하는데, 승천은 에녹도 엘리야도 승천이 있지만 승귀는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가 원래 자기 자리로 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몇 장요? 1장 11절. 이거 요한복음 3장 13절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다시 재림하실 주님, 구름 속에 내 무지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주님을 그래서 아침에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창세기 9장 13절, 사도행전 1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렇게 딱딱 말씀이 맞아떨어져야 이게 구름 속의 무지개가 뭘 말씀하고 올라가신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 때문에 창세기 9장 13절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승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부활에 대한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 심판은 없고 구원의 은혜만 있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구름 능력이,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이 시편 68편 34절에 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이 창세기 9장 13절, 사도행전 1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연결되어야 이 본문이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할렐루야 예수를 알아보게 되듯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네. 이 성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간은 성서 주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림절 두째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떡을 떼사 제자들에게 엠마오 도상의 마음에 궁금함이 많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보게 되었다고. 눈이 밝아져 부활의 은혜를 맛보게 된 오늘도 우리 속에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숨겨두신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신 주님을 기리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다 나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